교재 8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19편 97절에서 120절은 명철과 희락의 원천이자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그 열정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원수, 스승,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주의 말씀으로 명철하게 되어서 악을 멀리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121에서 13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구원을 향한 기대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함과 동시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인해 당하는 슬픔을 토로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대로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도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고, 또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삶의 지혜의 원천을 말씀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원천을 말씀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금 읽은 98절부터 100절에 보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98절, 99절은 스승보다 지혜롭고 100절에는 노인보다 지혜롭다. 이유는 말씀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이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에서 확인을 하는 대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면 원수들은 나를 해하려고 잔꾀를 부릴 것이고, 그리고 99절에 있는 스승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노인들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잔꾀나 세상에 지식이 많은 스승들이나 세상에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그 어떤 현자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라, 어린 아이들한테도 성경 읽어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도저히 비할 수 없는 말씀의 깊은 지혜를 우리가 몸에 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성경을 읽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직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일 좋은 직업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하는 일이 성경 읽고 주석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직업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갖든지 시간을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들이는 일 중에서 제일 소중하고 값진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이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목회자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업적으로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도 목회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는 직업으로서의 목회자뿐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는 목회자고 또 전도자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절부터 읽었는데요, 저는 참 97절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법,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데 종일.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만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일상생활하면서 종일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종일 읊조리고 그거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있고 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 말씀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읽는 것, 평상시에 말씀 읽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치지 않고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읊조리고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4절 보겠습니다. 124절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고 125절에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4절, 5절, 7절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24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단계,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125절에 안다 하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는 동침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다 하는 게 124절에는 하나님 제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배운 말씀이 내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말씀 제쳐놓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해서 가르쳐서 배운 말씀이 내 속에서 주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7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니까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다 해도 맨 처음에는 읽어야 되고, 그죠? 첫 번째 단계겠죠. 읽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깨닫고, 깨달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해라는 단어가 원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 한다, 뭔가를 모르는 걸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걸 이해한다 그러죠. 이해라는 단어는 원래 한자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두 개가 조합된 거죠. 그럼 이해 대신에 우리 선조들은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체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체득, 몸체자에 얻을 득자.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죠. 이해한다 하는 건 모르는 걸 지식으로 배워서 내가 이런 거구나 하고 파악만 하는 게 이해고요.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해한 말씀을 몸체자에 얻을 득자, 내 몸으로 깨달아서 알았던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체득입니다. 그래서 체득은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지금도 몸으로 얻는다, 이게 번역이 안 되죠. 체득에서 더 한 단계 나가면 체화가 됩니다. 몸체자에 될 화자.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참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뜻글자가 좋은 겁니다. 뭔가 배우고 배운 걸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깨닫고 깨달은 것이 이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몸체자에 될 화자가 돼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단계, 그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살고 내 속에 말씀이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단계를 쭉 경험해 보니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구나. 주님 평생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가 읽는 말씀, 그리고 설교하러 올 때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할 때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의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도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실 자녀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새벽에는 여러분이 꼭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기쁜 게 내 삶으로 드러나야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가 자라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이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 가는 게 참 기쁜 일이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가는 게 제일 즐거운 일인데 요즘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금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해도 영향을 받고 있는 문화나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아이들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선생님들 영향, 매스컴의 영향, 친구들 영향을 받는데 이런 모든 주위 환경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시키다가도 이거 별로 소용이 없다.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모의 신앙이 안 좋은데 자녀의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자녀가 저 모양이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손을 놔버리면 그 아이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계기가 인생에서 거의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친구도 환경도 거기다 부모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부모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걸 삶 속에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그걸 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 하나님 믿는 일에 집중하는 것, 그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일이라면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라는 걸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 그게 여러분을 부모로 만들어 주시고 조부모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육부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달 반 이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교육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생님들, 교육자들 위해 기도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 교육부가 하나님 잘 믿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지혜의 원천을 이 말씀에 두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체득하고 체화하는 단계로 나가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아이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